오늘의 10분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의 요약 부분이자 로마서 전체 전반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 절 31절과 마지막 절 39절에 복음의 핵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언을 하고, 39절에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에서 고난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또한 감당해야 함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화 과정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시작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각도의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로마서 전체의 전반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전반부 전체의 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장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요약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되새겨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체를 장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본인과 복음을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 소개하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 아래에 있으며 그로 인해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1장의 요약을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 복음의 소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그들의 공정한 재판관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 예식과 같은 형식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의 요약은 공정한 재판관 대신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율법의 유익과 제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의 요약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4장의 요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장부터는 믿음의 성장, 즉 성화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은혜의 법이 들어왔음을 설명하며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그 인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연단의 과정을 겪으며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5장을 요약하면 은혜의 법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을 요약하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의 오해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죄가 그 율법을 남용함으로 우리들을 속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죄 앞에 무너진 본인의 모습을 솔직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7장을 요약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전반부의 요약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설명하였고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장별 요약을 간단하게 나열해 보면 1장 복음의 소개, 2장 공정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 3장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4장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삶의 예, 5장 사망의 법이 아닌 은혜의 법으로의 성장, 6장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됨, 7장 율법의 오해,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8장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고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 부분을 다룹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고난이 있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이것은 시편 44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마지막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31절, 32절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편에 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화 과정, 믿음의 성장 과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전절에서 고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복음의 구체적인 승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승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 상황 속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 34절은 법적 승리를 바울이 선언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구원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승리는 35절과 36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의 삶 속에 환난,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은 것, 위험, 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태어 설명을 36절에 시편 44편을 인용하게 됩니다. 시편 44편은 고난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찾는 백성들의 불평이 섞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부분을 인용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또는 풍성함을 보장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박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그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쓸 당시 이미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 요한도 다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 본인 또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조했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에 그래서 그는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지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 바울은 본인이 확신한다라고 선언을 하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악마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 전반부를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뒤흔듭니다. 사단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죄의 자녀로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벌어지는 각종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이미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믿음의 시작 단계인 칭의와 또 성장 과정인 성화 과정을 나누는 것이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한 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끌어들여 그 소망의 삶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설명할 때 과거, 현재, 미래 그 시제들을 섞어가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복음은 시제를 넘나들고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성장 과정은 시간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과거에 한때 청년 때에 집사였을 때에 젊었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현재가 모여 나의 믿음의 과거를 만들어내고 동시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21장.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나의 살아감에 힘이 되시는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기력한 모든 것을 던지고 오늘 새 힘을 얻어 달려갑니다. 내가 내 길을 헤쳐간다고 수많은 지혜를 펼치지만 힘이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도 명철로도 수많은 전략을 세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음을 믿게 하소서. 그 누구의 전략보다 하나님께 이김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임을 고백합니다. 맡겨드린다고 방만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성실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 삶의 주도자가 되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